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서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맞서서 싸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붙들어야 할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입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막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야 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원수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38절, 39절 두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제 시찰의 모임을 가서 좀 마음이 좀 아팠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그 손주에는 우리미를 위해서 그 질병을 놓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서 그 어린 이제 나이가 이 아이가 6살, 7살 됐나요? 그런데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죠. 막 간 이식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가 한 달 전에 이제 죽고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할머니 되시는 그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막 울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제 그 아이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 아빠하고 같이 이제 예수님 어디 있니? 그랬더니 여기 마음에 있다고 그러더래요. 마음에 있다고. 그래서 그 구원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또 그 당사자 그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을 읽어주더라고요. 아빠, 우리 미가 못다한 세계복음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이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 그런데 그러한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 미가 못다한 그 세계복음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다 저는.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도 맞서서 싸우는 사람. 더 언약 속으로, 더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비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또 읽어주면 그래. 그래서 참 그래. 그러면 됐다. 그러면 된 거다. 만약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세에 대한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런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네? 소망이라도.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갖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많이 겪었죠. 그런데 그들은 영구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 그 소유,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많은 그 고통과 핍박을 감내했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땅에다 소망을 안 뒀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서 그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 면류관, 거기를 바라보고 그들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고 세계복음화를 했고 그들은 그러한 많은 위기들을 돌파했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사를 봐도 그러고 교회사를 봐도 그러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든 상황, 조건, 문제, 여러 가지의 고통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 보면은요,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가 버리면은 멸망하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위기들과 같이 맞서서 싸워서 돌파해 나갔어요. 믿음을 딱 지켰다니까요. 믿음을 지켜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옷깃을 여미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하죠. 이게 신사참배에다 거기에다가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의 많은 장로님들, 성도들이 다 넓적넓적 절을 했어요. 그런데 맞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나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감옥에서 순교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정말로 모델이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집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고 상처예요. 영적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들은 이익이요, 내 영적 상태가 더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싸움은 피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요셉 형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네. 심지어는 구덩이에다 던져서 죽여버리려고까지 했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팔아먹자. 그래서 돈 받고 팔아요, 요셉을. 그런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 요셉은 맞서서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않았죠.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아웅다웅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왜요? 알고 있어요. 뭘?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핍박을 당하죠. 고생을 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지는 거니까. 그것이 뒤로 물러가는 거니까. 언약을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둡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게 진다 이 말은 그냥 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져줄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우리 것이 나가고 싸우죠. 그런데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이겨요. 저 감옥 안에 갔는데도 괜찮았어요. 왜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막 육신적인 싸움을 할 수도 있죠. 싸울수록 상처받습니다. 싸울수록 그것이 바로 사단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하고 나면 개운하지 않죠. 마음에 답답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스스로 또 막 잡히죠. 조금만 잡았으면 왜 그럴까? 근데 그게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요, 사울 왕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창으로 2번이나 던지면서. 그런데 다윗은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동굴로 돌아다니면서 막 피해서 도망 다니죠. 군사를 거느리고 잡으러 오죠. 그런데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굴 속에 있는 사울 왕이 용변보로 들어올 때 죽일 수 있었어요. 그건 죽이지 않아요. 왜? 죽이면 그게 바로 내가 지는 거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고, 그게 맞짱 떠서 이기는 거예요. 맞서는 사람이에요. 맞선다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잘 보세요. 사도행전 3장 후반절과 4장에 가서 보세요. 안진뱅이 치유하고 나서 핍박이 몰아닥쳤어요. 그런데 그 핍박으로 끝나지는 않았죠. 더 큰 응답들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고 풀어주면서 하는 소리가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엄포를 놨을 때 베드로 많은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았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를 우리는 체험을 해버렸어. 그래 우리 막을 수 없어. 그래서 또 잡습니다. 또 핍박을 합니다. 잡혀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게 어려운 그런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맞서서 딱 싸우잖아.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육신적인 싸움은 안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면 안 돼요. 바울도 때리면 맞았고 돌로 맞았고, 예?
40에 하나 감한매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어요. 강의 위험과 독사의 위험과 많은 그런 고비고비를 넘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과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다니까. 감옥에 딱 들어갔어도 감옥에 대해서 들어가네. 내 신세 한탄하고 내가 인생이 왜 이래 그러지 않았다니까.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감옥 안에 있던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요. 이게 바로 맞서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너무나 나약해져 버렸어. 조금 문제 오면은 예배 안 오고, 조금 문제 오면은 삐지고, 조금 문제 오면은 나 이제 교회 안 갈래. 심지어는 현장에 전도하면 예수 교회 다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강자가 돼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다 쳐줘도 영적으로만큼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의 약점과 싸워야 되고 내 주어진 가정과 현실의 문제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와 싸워야 돼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 안과 우리를 자꾸만 속이잖아요.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요. 내 가정 환경 속에서 성도들을 건들고 교회 안에서 이 놀이터 삼고 자꾸만 활개를 치고 있고 저 교회 밖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수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지금 잠식해 들어가는 이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당하면 안 돼. 그래서 싸워 이기라고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우리에게.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보장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할 보장된 인생이에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 다 준비해 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그런 거 그건 사치요, 사치.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모든 상황 속에서 언약 딱 붙잡고요.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을 딱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십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재앙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어요.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게 하시고 내 주어진 현실 이런저런 문제와 싸우게 하시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면서 낙심하며 힘 빠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진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워서 오늘 또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가 참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사멸되고 종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